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실족하지 않게 하려니입니다. 왜 이렇게 설교의 제목을 잡았냐면요,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1절의 말씀 한번 보시길 바라요. 예수님께서 16장 전체를 제자들에게 말씀을 전하신 이유가 뭐였냐면요, 너희가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너희라는 것은 제자들과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그들이 어떻게 실족하게 하지 않을까, 이 지혜를 주신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16장 전체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목을 이렇게 잡아보았습니다. 어느 주일 아침에 한 성도가 상처를 받아가지고, 남편인데 아내한테 이제 교회를 가지 않겠다고 떼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아내가 이제 막 설득을 하기 시작하는데, 아내가 이렇게 이제 일목요연하게 설명을 합니다. 여보가 교회를 꼭 가야 돼. 상처받았지만 가야 돼. 왜냐하면 첫 번째, 당신 교회 가는 것은 하나님을 보러 가는 거지 사람을 만나러 가는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어서 가자. 두 번째, 당신이 어떤 성도에게 상처를 받았다고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당신을 그렇게 싫어하는 건 아니야. 그러니까 가자. 마지막 세 번째, 당신은 담임 목사니까 가야 돼. 네. 꼭 저가 집에서 하는 얘기 같죠? 참 안타까운 사실이지만, 우리가요, 믿음의 생활을 함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사람들끼리 함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마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믿음의 실족을 한 번도 하지 않으신 분들은 단 한 번도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떤 분들은 지금도 실족하신 분들이 계실 것이고, 그렇지 않으실 분들은 언젠가 실족이 예정되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왜 믿음의 사람들끼리 모이는데, 왜 믿음의 관계 가운데 있는데 왜 이런 실족이 있을까?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 먼저 전제할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먼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너희가 실족하지 않을 거야 라고 하지 않으셨고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실족하지 않게 할 거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실족이 어떠할 거라는 거예요? 반드시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겨나가야 될 숙제는 뭐냐 하면요, 실족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실족을 이겨나가는 것이 우리의 숙제가 된다는 겁니다. 또 하나가 더 있습니다.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이 있는데, 그래서 실족의 문제는요, 그 사람 때문에 문제가 아닌 나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 사람 때문에, 그 문제 때문에 실족하는 게 아니라요, 그 문제와 그것을 감당할 수 없는 누구요? 나로 인해서 실족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이걸 먼저 전제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것만 집중해 볼 것인데,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믿음의 사람들에게 어떻게 실족하지 말아야 될 것이냐라고 말씀하신지를 우리가 묵상함을 통해서요, 우리 삶에서 실족당함과 실족당할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담대하게 승리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두 가지만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실족하느냐, 그 어떤 사람이 어떻게 실족하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 2절을 보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준비 시작. 사람들이 너희를 어떻게 한대요? 출교를 하고, 심지어 또 어떻게까지 한대요? 죽이기까지 한대요. 그런데 누가 그렇다고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사람이. 그러니까 제자들이 어떤 실족을 당하냐면 출교를 당한대요. 뿐만 아니라 죽임을 당하기까지 한답니다. 그렇다면
이 출교와 죽임은 좀 멀어 보이죠? 출교는 좀 가벼워 보이고 또 죽임은 정말 무거워 보이지만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이 출교는 마치 사회적으로 사망을 선고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출교나 죽음이나 엄청나게 큰 여파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누가 이 제자들에게 실족을 하게 만들었느냐? 방금 제가 뭐라고 말씀하셨죠? 누가요? 하나님을 아는 믿음의 사람들이 그 주범이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믿음의 사람들이 다른 믿음의 사람들을 실족시키고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을 죽이고 출교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만약에 그 대상, 그 가해자들이 이방 사람들이나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라면 뭐 그런 사람들이니까 그럴 수 있지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믿음의 사람들이 나를 실족하게 하면요 정말 배신감이 크죠. 상처가 너무 큽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족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런 질문이 하나 생길 거예요. 그럼 왜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실족시킬까? 이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자,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3절 보니까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그 레리 오스본이라는 분이 당신의 열심이 위험인 이유라는 책을 썼습니다. 조금 오래된 책이에요. 절판됐는지도 모를 것 같은데요. 근데 그 책을 보면 밑에 소제목이 나와 있는데 빨간 글씨를 이렇게 썼습니다. 현대 바리새인의 신앙에 대한 경고. 이 책의 요즘이 이래요. 바리새인들이 바리새인이 된 이유는 바리새인이 되고 싶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자기도 모르게 바리새인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원래 이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열정과 순수한 뜨거움이 있어서 말씀대로 살고 싶고 말씀에 순종하고 싶고 말씀을 열심히 지켰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 말씀을 정말 잘 지키기 위해서 뭘 하냐면 끊임없이 자기들을 전광하기 위한 어떤 패턴을 만들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 패턴을 만들면서 그 패턴을 가지고 내 신앙생활을 점검했다는 거죠. 이 패턴에 벗어나면 내가 뭔가 잘못했구나 반성하고 이 패턴 안에 들어가게 되면 아,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구나 이렇게 스스로를 이 패턴으로 점검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문제가 생기냐 하면 언제부터 문제가 생기냐고 하면 이 패턴을 가지고 이 바리새인들이 다른 사람들의 신앙을 판단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이 패턴을 지키면 믿음이 좋다라고 말하고 이 패턴 밖에 있으면 너의 신앙에 문제가 있다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패턴대로 그 신앙을 강요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지키라라고 말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왜 이게 무서운가? 왜 이게 무섭냐면요, 그 패턴을 가지고 섬기다가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은 사라지고 이 패턴만 남게 되는 거예요. 이 패턴으로 강요하고 내가 판단하기 시작하니까 내 신앙에 하나님도 사라지고 결국은 나만 남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너희는 하나님을 모른다라고 하셨어요. 한번 외쳐볼까요? 너희는 하나님을 도무지 모른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정말 무서운 얘기죠, 사실. 그런데 이 얘기가 더 무서운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지금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믿음 좋은 바리새인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조금 시간이 지났지만 90년대에 나왔던 여러분
광수생각이란 만화 혹시 아세요? 네, 제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는데 자, 이 만화를 쓰신 분이 박광수 씨라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이제 뭐 이렇게 인터넷에 연재도 하고 책으로 읽고 많은 클립이 있는데 그 가운데 이런 클립이 있어요. 자기가 교회를 떠나게 된 이유, 내가 교회를 안 다니게 된 이유, 여기에 대한 만화를 하나 그렸어요. 내용이 이렇습니다. 이 박광수 어린이가 친구의 전도를 받아서 교회를 갔는데 때마침 그 교회 전도사님이 이렇게 말씀을 전하셨대요. 교회에 올 때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옷 중에 가장 좋은 옷을 입고 와야 된다. 이 설교를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음 주에 내가 교회 갈 때는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좋은 옷을 입고 가야지 해서 자기 옷장을 살펴봤더니 자기가 가지고 있던 옷 중에서 가장 좋은 옷이 땀복이었다는 거예요. 땀복. 여러분 땀복 아세요? 그 당시에 이제 운동복 가운데 이제 땀을 내게 하려는 그런 잠바 같은 옷이 있어요. 자기 딴에는 이게 가장 좋은 옷이라서 이걸 입고 이제 그 다음 주에 옷을 입고 간 거예요. 그런데 그걸 보고 전도사님이 이 어린이 박광수 어린이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얘야, 교회 올 때는 이런 옷 입고 오는 게 아니야. 다른 옷 입고 오렴. 이 얘기에 이제 실족을 당해서 그 이후로부터 교회를 나오지 않게 되었다는 그런 클립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 때때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내가 기도를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다른 분이 기도하냐 안 하냐를 보면서 신앙을 판단해요. 내가 선교에 열정이 있는 분들은 그 사람이 선교를 가느냐 안 가느냐를 보고 그 사람의 신앙을 판단한 일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 바리새인들과 오늘날의 우리를 생각해 본다면 이 시간 첫 번째로 우리가 결단해야 될 것이 있어요. 뭐냐? 나의 옳음과 나의 신앙을 증명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쉽게 판단하지 말아야 될 것이에요. 다른 사람을 내 신앙의 잣대로 핍박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이 가르쳐주고 있는 메시지가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도전드리고 축복합니다. 자, 우리는 다른 이에게 열심을 내는 바리새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나 자신을 바라보며 내 자신을 우선적으로 주님께 엎드려 드릴 수 있는 그런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실족하게 만드는 사람이 아닌 우리는 사랑으로 세워줄 수 있는 그 사람이 되도록 오늘도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 자신을 계속해서 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뭐냐?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실족당하게 만든 사람이 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실족당하지 않게 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느냐? 제자들에게 그 방법을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방법이 무엇이냐? 우리 한번 따라 외쳐보겠습니다. 말씀이 된다라고 얘기하셨다는 것입니다. 4절을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바로 이해가 되시지 않을 것 같아서 제가 조금 이제 풀어드릴게요.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처음에는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을 때는 말하지 않았어. 그런데 이제 내가 곧 떠나게 될 거니까 이제 말할게. 이게 이제 우리가 읽었던 4절의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까지는 내가 너희들을 지켜주고 보호해줬어. 그런데 이제 내가 떠나가게 되면, 떠나가는데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실 때는 내가 없잖아? 그러면 그때는 내가 지금 너에게 주는 이 말씀이 너희를 지키고 보호할 것이니까
실족 당할 때가 오더라도 내가 주었던 그 말씀을 기억해내렴. 그러므로 실족을 이겨내.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조금 어려우니까 더 풀어볼게요. 사실 우리가요, 실족 당할 만한 상황, 그리고 실족 당할 만한 위치에 있으면 가장 먼저 보이는 반응이 감정적인 반응입니다. 어떤 반응들이 있죠? 화가 나고, 상처가 나고, 깨어지고, 분노가 막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 실족당할 상황으로 말미암아 내가 감정적인 상황이 막 끌어오를 때 주님은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때 너는 내가 너에게 준 말씀을 기억해야 돼. 말씀을 기억해야 돼. 너무나 단순한 대답 아닌가요? 근데 여기서 말씀을 기억한다는 건 무엇이냐? 조금 어렵게 헬라어 좀 써볼게요.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 기억하다라는 단어의 헬라어를 아나미네스코라고 합니다. 근데 이걸 조금 더 쉽게 이해하려면 이 아나미네스코가 쓰인 단어가 성경에 한 번 더 있어요. 어디에 있느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고린도전서 11장에 있습니다. 자, 23절부터 26절 말씀이 되는데 띄워줄 수 있죠? 우리 교독해서 읽어보도록 할게요. 제가 먼저 23절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쉽게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올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최후의 만찬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떡을 떼며 잔을 나눌 때마다 반복해서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기념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기념하라. 이 기념하라는 단어가 우리가 방금 살펴보았던 아나미네스코라는 단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생각해 기억해내 이 아나미네스코는 단순하게 생각해 떠올려가 아니라 어떤 뜻이냐? 기념한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주님의 살을 내가 먹는 순간 그것이 기념되는 그 떡이 주님의 몸이 되는 것이고 주님의 잔을 내가 마시는 순간 그 잔이 바로 지금 그 자리에서 주님의 피가 된다는 것. 다시 말해 이 뜻은 기억하라, 기념하라는 이 뜻은요, 이 말씀이 지금이 되게 하라는 뜻이에요. 현실이 되게 하라는 뜻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만찬을 베푸시면서 이후에 성만찬을 참여하게 될 오늘 2000년 이후에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기념하라. 단순히 기억하라고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 떡과 잔이 지금 너의 현실이 되어라. 지금이 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걸 우리 삶을 한번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요, 실족될 때가 있어요. 실족할 만한 상황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두려워하지 마라고 말씀하시면 그 두려워하지 마라는 말씀이 어떻게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내 삶의 현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실족당하는 그 사건 가운데 주님이 염려하지 마라고 말씀하신다면 그 염려하지 마라는 그 말씀이 내 삶 속에 지금 현실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이 필요한 거예요? 결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야 이것이 현실이 되고 지금이 된다는 거예요. 왜냐? 자, 지금부터가 더 중요한 얘기예요.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을 때는요, 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늘 현실이 되기 때문입니다. 언제요? 아무것도 없는 이 천지에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셨을 때 그 빛은 현실이 됐습니다. 실제가 됐어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아브라함에게 너가 아이를 낳을 거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은 이삭이라는 현실이 되었다는 거예요. 실존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바리새인들로 향하여 그들 때문에 실족하고 두려워하고 낙망하고 있는 제자들과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님이 염려하지 마, 실족하지 마라고 하는 말씀은 또 이것이 무엇이 된다는 거예요? 그 삶에 반드시 지금 현실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기억해라는 말씀은 단순히 무언가를 좋은 것을 떠올리고 회상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말씀은 어디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현실로 믿고 나아가며 선포되는 것이 우리에게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결단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말씀을 보시면요, 바울이 이제 아테네에 있다가 아덴에 있다가 고린도로 오게 되는데, 사실 바울이 고린도로 오게 됐을 때는 완전히 실족한 상태였어요. 왜냐? 자신만만하게 복음을 전했다가 실패했거든요. 그래서 완전히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완전히 다운되어 있는 상태였어요. 게다가 18장 중반절을 보면 그때 고린도에서 천막을 짓고 팔아야 살 수 있을 정도로 바울은 또한 어떤 상태, 재정적으로도 완전히 무너진 상태였다는 거예요. 실족된 상태였다는 거예요. 그 실족된 상황이 어떠했는지 잘 보여주는 말씀이 있는데요, 사도행전 18장 4절과 5절을 보면 이렇게 고백을 해요. 4절은 제가 읽고요, 5절은 여러분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4절 읽어보겠습니다.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자, 먼저 4절 말씀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4절 한번 보여주세요. 자, 바울이 무엇을 했다고 합니까? 강론하고 권면했다고 해요. 그 이후에 5절로 넘어가면 5절 한번 보여주세요. 어떻게 했다 그러냐?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어떻게 했다? 밝히 증언했다고 해요. 자, 4절로 다시 넘어가 보시면, 자, 그러면 우리가 이게 이제 원어하고 한글의 뉘앙스가 달라서 그래요. 우리가 알고 있는 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제 강론하고 권면하다는 말씀은 마치 이제 담대하게 설교를 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헬라 원어로서의 강론하고 권면하다는 뜻은 부탁하다, 설득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바울이 선교행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전했죠? 예수는 그리스도라 담대하게 선포하며 다녔습니다. 예수밖에 길이 없다? 담대하게 죽음을 무릅쓰고 선포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4절에서의 바울, 아덴에서 선교에서 실패해서 완전히 실족당한 상태에서 고린도 왔더니 바울은 4절을 보니까 어떻게 하고 있느냐? 권면하고 부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좀 예수 좀 믿어주면 안 될까요? 좀 믿어주세요. 이게 4절의 뉘앙스였다는 거예요. 완전히 실족하니까 완전히 자신감 잃어버렸죠? 그런데 그랬던 바울이 5절로 넘어가 주세요. 5절로 가면, 자, 이렇게 좀 믿어보세요, 믿어주세요 했던 바울이 5절로 오면 갑자기 어떻게 합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밝히 증언해요. 담대하게 선포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실족했던 바울이, 4절에서의 바울이 5절에서는 어떻게 그렇게 담대하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담대하게 증언하며 선포할 수 있었을까? 이유가 나와 있어요. 자, 5절을 한번 보시면, 자,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밝히 증언하기 이전에 중간의 절을 보시면 뭐가 하나 더 있어요.
자,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이게 단서입니다. 붙잡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바울이 실족하고 있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했을 때? 붙잡히게 되었을 때에 갑자기 5절에서 그 실족했던 바울이 담대하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밝히 증언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선포합니다. 우리가 실족하고 있는 그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예요? 말씀이 나를 붙잡아야 돼요. 말씀에 붙잡힘 받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때 이 말씀이 여러분의 실족을 극복하게 할 것입니다. 그렇게 비굴했던 이 바울이 담대하게 선포하는 그 자세로 바뀌었듯이 내 실족한 삶의 굴레를 이기게 해주실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이 현실이 되고 지금이 되어가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자, 믿음 생활하다 보니까 어때요? 실족할 일들이 정말 많이 있죠. 나를 실족시키는 사람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실족을 이기는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그것은 말씀입니다. 그 말씀에 붙잡히세요. 그 말씀을 기억하세요. 기억하다는 것은 단순히 좋았을 때를 떠오르는 것이 아니라 뭐라겠죠? 지금 현실이 되는 거예요. 담대한 선언이 있어야 됩니다. 혹시 내 삶 가운데 실족함이 있으셨다면요, 말씀을 기억함으로 실족의 때 오히려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영적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